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문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많은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주제를 봉독합니다. 시작. 올바른 일과 위대한 일. 네, 올바른 일과 위대한 일. 옳은 길이라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정의에 맞는 것, 이 옳은 길이라고도 사람들은 많이 또 증거를 하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따라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옳은 길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거 참 맞아 잘했어 라고 하는 길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옳은 길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렇게까지는 해야 돼? 라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드릴 텐데요. 중국에 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위치만 리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논에 가봤더니 논에 물을 다 받아놓은 것들이 싹 빠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논에 물이 더 없을까라고 했더니 밑에 따랑에 있는 논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자기 논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손으로. 그럼 물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논으로 다 갔겠죠. 화가 막 승질이 이만큼 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해서 이 농민이 위치만 예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위치만리랑 둘이 막 기도를 하다가 위치만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아래 사람, 옆집 사람 이렇게 가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따질 수도 있고 또 옳지 않은 일을 했으니 당신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요 말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이요, 도대체 나는 그냥 가가지고 따주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대체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라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짜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농부가요 했던 행동이 있어요. 아침 일찍 그 옆에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본인이 가서 자기 논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밑에 논에다 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매일같이 와가지고 자기 눈에 구멍을 뚫어서 대고 자기는 또 물을 받는 곳에서 물을 또 받아놓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당신은 왜 내 눈에 이렇게 물을 대줍니까? 와가지고 따질 줄 알았더니 따지지도 않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 눈에 물을 대주니 고맙고 감사한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농부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논의 주인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집 사람이 당신이 이 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논의 주인이 누가 주인이 또 있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요 그 농부가요 나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주인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으니 나는 그 일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끝내는 그 옆집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런 위대한 일 가운데 또 동참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요 또 옳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서 화 있는 대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한 삶과 또한 우리 성산감리교회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착한 일이라고 있습니다. 헬레어는 아이콘 아가돈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이 착한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일은요 그거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저렇게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손해도 보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착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것이 바로 착한 일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할 때요 막 무턱대고 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세상이 보기에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는데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말로 말씀에서는 제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요 스승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잘 받아서 스승이 하는 그 일들을 잘 이어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또 우르르 몰려오고
또 우르르 갔다가 또 우르르 오고 하는 이게 무리예요, 무리. 무리에는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의 그런 삶이나 신앙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무리 말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제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리들은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몰려다니면 되지만 제자의 삶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무리는요,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고 문제 해결도 받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받아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을 이리 갔다, 주님이 갈 때 이리 갔다 따라가고 저리 갔다 따라가고 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는 받았어요. 은혜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인의 모습들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찾아다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많이 입었으면요, 이 무리에서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그리스도인,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요. 또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삶을 누군가 보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은 나만 보고 나만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삶의 모습에서 온전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로 저리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수리아 지역 가운데에서도 또한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서 막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냐? 예수님이요, 병 고치고요, 귀신도 내어 쫓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거를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요, 다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는 안 됐어요.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12제자가 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이 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다른 제자는 한 120명 정도 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는데요. 그 또 다른 제자들, 이들은요, 죽음을 다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무리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요, 모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은혜 받으면 또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빛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럼 어떤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소금인지 우리는 구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빛은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속성을 어둠은 몰아내는 것이에요. 어젯밤에 그렇게 태양빛이 없을 때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태양빛이 비추기만 하면은 어둠은요 순식간에 싹 물러납니다. 빛이 없어지면은요 다시 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근데 빛이 생기자마자 찾아왔던 어둠은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런 빛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병든 자가 병고침을 받고 또 눌린 자가 노임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는 은혜가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가가지고 막 열심히 붙들고 흔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각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본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이 울려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그러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에 아주 금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빛이 딱 비춰주는 순간에 내 앞에 진짜 금덩이가 있구나, 내 앞에 진짜 더러운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창세기에 하나님이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더러운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 선악을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깨끗한 것 또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요 소금을 꼭 칠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부정한 것들을 정하게 만드는 과정에는 소금이 꼭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부정되고 부패되고 또한 세상에 부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그 부정한 것들이 다시 정하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역할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밖에다가 갖다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맛 잃은 소금은 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가정이나 아니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나 그런 깨끗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꾸 발견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소금을 밖에 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에 살아갈 때에는 그런 위험한 말과 무서운 말에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소금은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게 소금이 들어가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패가 진행이 되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되고요, 젓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에 부패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아주 맛있는 세상으로, 멋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려면요, 본인의 희생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조금 더 가지려 하고, 조금 더 누리려 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우려 하고, 욕심 때문에 세상이 막 그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은, 욕심을 또 어떻게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을 취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욕심과 마음의 비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소금은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이 됩니다. 어제 저희 집에서 상추를 이만큼 어디서 얻어와가지고요, 상추를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거를 겉절이를 만들어 보자. 상추 겉절이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소금에 우려낸 그 간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음식의 맛을 내고, 또한 맛이 없었던 그 삶의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직 맛있는 삶, 또 기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16절의 말씀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가지고 내 눈에 구멍을 뚫는 것, 그건 내 헌신이 들어가고요, 내 손해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기억,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믿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야 할 일들, 마땅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일과 권리와 권한을 우리는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요, 올바른 일보다는 위대한 일을 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눈 깜짝하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코가 뱀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참여하고 증거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위치만 리라는 지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그 형제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록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자기는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을 통해서 이웃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요, 그 일을,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서 잊어버리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충만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가시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빛이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빛과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정과 생활하는 그 생활의 터전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자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 함께 찬송합니다.